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2절과 13절 두 구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읽고 성도님 읽으시고 저 12절, 성도님 13절 딱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진정한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붙들고 우리가 주님 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무엇이 은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운전하시다가 혹시 좀 헤매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 우리 최근에 우리 정계숙 자매님께서 운전을 새로 시작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 헤매시죠? 네, 그런 줄 믿겠습니다. 이제 광주에 온 지 저도 횟수로 지금 20년, 21년, 22년, 23년 횟수로는 이제 4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꽤 나름 오래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주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이제 나갈 때마다 이제 항상 필수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이제 꼭 어디 가는지 꼭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성도님들이 광주 어디 있습니다라고 지역이나 지명을 얘기하시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박림동, 양림동, 주월동, 진월동 뭐 요 정도. 그리고 화수는 잘합니다. 제가 화수는. 네, 화수는 제가 나름 전문가인데 어쨌든 그래서 항상 나갈 때마다 이게 막 눌러봐요. 근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량에 매립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게 막 운전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은 내비게이션이 살짝 가려져요. 전화 오는 순간에만 전화를 받는 순간에는 다시 이제 활성화가 돼서 보이긴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시내를 갈 때 골목을 가야 되는데 전화가 오면은 죽겠는 거예요. 이 골목으로 가야 되는지 저 골목으로 가야 되는지 딱 그 사거리 순간에 갑자기 띠리링 전화하면은 이제 제가 살짝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 길눈이 굉장히 밝거든요. 저 자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때 저랑 내비게이션이랑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꼭 한 번씩 길을 빠뜨립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혹시 잠자코 가면은 길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전화 올 때도 잠깐 핸드폰이 그 내비게이션이 살짝 가려지고요.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하니까 데이터로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제가 와이파이를 켜놓거든요. 이해를 하셔야 젊은 사람입니다. 모르셔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와이파이에서 일반 데이터로 넘어갈 때 이게 잠깐 버벅거려요. 아시죠?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그때 또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다가 길이 살짝 로딩 중이라고 막 떠서 또 이제 길이 잠깐 또 멈춰요. 그때 또 잠깐 제가 길을 헤맵니다. 그 외에는 완벽하게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혹시 제 차 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정해졌지만은 가는 과정이 참 힘드니까 갈 때마다 잘 봐야지 하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보고 앞에 길 보고 막 바쁩니다. 나름 보면서 참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내비게이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어느 초행길을 갈 때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는 어떤 그런 좋은 선생님,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다면은 정말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참 스승, 참 인도자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단순히 방향성만 제시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고요. 우리 앞길을 또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끝난 직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굉장히 쎄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앞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부끄러워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라고 꾸지람하시면은 꾸지람하신 그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두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딱 고개 숙이고 혼나겠습니다라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게 됩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들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는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한 길이었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의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말미암아 뭔가 새로운 입장 정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화면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질 때부터 약속하신 것은 너희를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지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렇게 할 텐데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다음 게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만 지금 빠졌나요? 원래는 약속 플러스 가나안 땅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패키지 상품이었어요. 이게 원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건 지킬게. 근데 나는 빠질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신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들 교만하다. 교만한 너희와 내가 함께 동행하다가 너희를 보다가 화가 나서 너희를 칠까 봐. 정말로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진멸당할까 봐 내가 먼저 손을 거두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은 변함없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장식품이 뭔지 아세요? 물론 팔찌, 반지, 귀걸이, 머리띠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었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금, 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액세서리들을 몸에 지닐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장신구를 뺏어 줬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너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전리품으로 챙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식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코디하기 위한,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나왔다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에 빠져서 그거를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잘못을 범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상징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빼버린 거예요. 왜 뺐을까요?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아유 뭐 이거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이와 같은 승리들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건져 나왔던 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강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를 꺾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나왔고 그 나온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지니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 엄청난 선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간절히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그들이 걷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요. 때로는 명하여서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입고 마시고 지니는 모든 것들이 해지지 않는다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요. 그 뜨거운 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 추운 곳에서 불 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근데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365일 24시간 항상 그들 옆에서 마치 보디가드처럼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빠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것은 그냥 땅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은 내가 반드시 준다. 약속의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어차피 가야 될 최종 종착지가 그대로 여전히 그들에게 지금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지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다 나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온몸의 단장품과 소유물들을 다 내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주가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솔직히 여기에서 이제 설교 끝나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신들의 인생이 그토록 바라던 어떠한 꿈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은혜라고 말하나요? 내가 여전히 주님을 안다.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는다는 거. 성경에서 눈이라는 것은 관찰을 의미하는 거고요. 관찰이라는 것은 보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변함없는 게 내게 은혜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 당신의 눈동자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거, 그거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대단한 간구입니다. 대단한 간구.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부, 명예, 성공, 내 자식 잘 되는 거, 건강 이런 거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혹시나 그런 게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품 안에 안고 계시는 그 상황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아버지 되심이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그 품에 안고 계신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맞으십니까? 이거 은혜 아니면은요 다 소용없습니다. 진짜 다 소용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내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은 저는 한 걸음도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설령 그들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밥이에요. 밥. 어차피 그들은 맞이하는 모든 전쟁에서 패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뭔가 세서 그들이 무기가 많아서 전투력이 대단해서 여호수아 모세 같은 사람들이 대단한 장수여서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문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먼저 와가지고 복종하고 먼저 와서 항복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가운데 주인 대신 하나님이 쏙 하고 빠진다? 이거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그 환도뼈가 그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허리춤을 꽉 붙잡고 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못 가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못 가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 뭐로 바뀌었나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세와 그 모세만 기도한 게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거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과는 보장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미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내 결과는 정말로 선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좀 어떻습니까? 시작도 내가 하고 결과도 이미 우리가 딱 다 그려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이렇게만 주시면 됩니다. 딱 하나님 더 이상 손볼 거 없어요. 제가 다 해놨거든요. 사인만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그 날짜 그 시간에 딱 하고 내려주세요. 과정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요것만 주세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혹시 성도님들 로또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또의 저주. 로또 되고 싶으시죠? 제가 로또의 저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또 당첨돼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걸리는 것도 희박한데 걸려서 잘 되는 사람은 더 희박하다고 합니다.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한 형제가 로또를 해서 당첨됐대요.
그래가지고 우애가 너무 좋았던지 서로 당첨금을 몇 대 몇을 막 나누고 다 좋았는데 결국 몇 년 후에 형제끼리 살인이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실패한 사람들 다 홀라당 날려 먹어가지고 완전 패가망신해서 로또 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이 있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사람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만 바랬던 거죠. 그것만. 근데 우리의 기도들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것만 있으면 돼. 이게 있는 게 내게 축복이야.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자체를 그것을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냐면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간구였던 거죠.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건 영광이 사라진다는 건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 곁을 떠나주지 말아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들으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과 23절 말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는 안 보여주시고 뭐는 보여주신대요. 얼굴 빛은 안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왜 얼굴은 안 되고 왜 등은 될까? 왜 얼굴은 안 될까요? 왜 등은 될까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신데 제가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뭐냐? 뭐 얼굴에는 영광의 효력이 있고 등에는 영광의 효력이 없냐? 그렇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왜 등일까?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않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결국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하렵니다라는 뜻이었는데 잘못한 거 알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의 잘못을 알았지? 암묵적인 사인으로 그러면은 나를 따라와라. 앞서가지 말고 내가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오는 게 너희들의 진짜 은혜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삶에 설령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자기 자녀로 인정해 주고 계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때로는 필요가 없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은혜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요. 인도해 주시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확인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우리의 은혜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 떠나지 않으시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다. 혹시 뭐 대단한 거 바라셨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잊지 않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내게 무엇보다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